승부를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뚫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제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 뚫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막힘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눌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막히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전략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막힘은 예수 이름 이 시간 뚫어질지어다. 우리 절단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뚫어내겠습니다. 주여 토요일날 새벽에 보기는 우리 강하단 목사님이 공격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은 혜인이가 공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얼굴이 배치장처럼 하얘가지고 걷질 못하고 뒤까지 온전히 걸어오지 못하고 막 거의 쓰러져서 왔거든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 이제 사역을 했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혜인이가 괜찮아진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람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혜인이는 다음 세대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축사하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추방하면서 뽑을 때 이 시간 우리 다른 장소에 있지만 우리 민서와 동진이 거기 있지만 지금 축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됨으로 나아가는데요. 다음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예수 이름의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 이 세상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이 시간 주여 잡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죠. 근데 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의 고통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도 일어난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수가 가장 많이 공격하고 가장 많이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판을 엎어버리고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될지어다. 우리가 선포되면서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다음 세대들 향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영이 먼저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청소되고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잣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제가 마칠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세를 만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새 사람의 대세를 만들어서 새 사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새 사람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내가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대세를 만들어가면 내가 마치 센서 등이 거기에 가서 쓰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새 사람이 상황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대세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대세가 계속 운행되고 계속 그 흐름이 강력하게 더 강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도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끌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정화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의 하루를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이 한 시간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따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무엇보다 가장 그에게 중요했고 중심에 두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역경을 통과해도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와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시스템에, 세상의 그 요구대로, 세상의 목적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순간에 발견할 만큼 하나님과 놀라운 그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중심에 사도 요한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제권을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교제권이라는 것은 교제할 수 있는 권세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 믿습니까? 아멘. 아모스에 보면은 여호와의 밀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를 밀실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교제권을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수가 있는 그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서가 저를 만나고자 하면 저랑 약속해야 돼요. 아무 때나 저 못 만납니다. 만나기도 약속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나요? 아니면 목사님 집 앞에서 몇 시에 만나요? 이렇게 저랑 약속하지 않으면 저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365일 어느 때라도 내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아랠 것이 있는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 특권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특권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교제권을 뺏기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죄로 인해 세상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 그게 가능한 거야? 정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마치 처음부터 교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여겨지도록, 원래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그 삶의 주인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완벽한 진리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개는 개끼리 교제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교제해요. 인간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너무나 한심스럽지만 개 유치원도 있고 개 풀장도 있고 개를 놀아주러 개 풀장에 가서 장난감 던져주면서 개 수영시키는 그러한 이제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를 돌보고 개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고 털도 깎아주고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개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개와 교제하지는 않아요. 왜냐요? 동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가 같은 동질이고 같은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시고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면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는 아주 어릴 때 만났어요. 14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점진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고 또 그럼 그 안에 방황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저는 계속 방황했어요. 29살 때까지 방황했어요. 거의 28 이때까지 방황했고 29살 이후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가장 그동안 만났던 그런 스치고 지나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제 삶 가운데 왔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시작됐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물론 우리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오는 시간들은 제가 29살 그 정도까지 갔을 때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시작됐죠.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고통과 헤매물. 근데 그 헤매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황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목적과 이제 삶의 모든 것은 확실해졌는데 내 존재의 가치와 이런 모든 신앙의 분명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가는 시간이 그때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9살 이하의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맞네. 자,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29살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 이 교제권의 핵심적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집요했어요. 성품이 집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알았어에 책임질 게 따라와요. 알았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요, 정말 형편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지겨워서 빨리 사줘야 돼.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실수하는 거죠. 예. 제가 알고 있는 또 집요한 사람 한 사람 더 있는데 어쨌든 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가지고 있어도 금방 써요. 10만 원 주머니 넣고 있어봐요. 10만 원이 요즘에 얼마나 쓸 게 없는지. 금방 써요. 돈은 힘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누구도 건강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가 뭐 어떤 것으로도 의지를 삼고 힘을 삼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계속 매일 자주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돈 주세요 하니까 돈 안 주고 성령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성령과 함께하면 다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프리패스예요. 그러니 그런 성령을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결핍이 주렁주렁 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있는 거 말하라고 그러면은 많을까요? 없는 거 말하라고 그러면 훨씬 많을까요? 요셉 청년, 있는 게 많아 없는 게 많아? 없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없는 거 바라보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없는 거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즐길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즐기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자, 탕자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아주 폐역했죠. 폐역한 집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재산 탕진하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서 왔으면
그럼 어떻게 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나 들어야죠. 아니면 그래, 너 가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이제 빈털터리로 한번 살아봐.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그래, 너 고생해야 철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어가서 상고가 아직도 먼데 근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반지를 빼어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야단 맞아야 마땅한데, 우린 징계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그 징계가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카매져서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이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씻기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당신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품어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고. 네 능력으로 네가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 네 육신대로 살아봐. 그 끝은 너무나 형편없어. 망할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결국 지옥이야. 근데 네가 성령으로 살면, 네가 에워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네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너의 빛이 될 거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망은 강력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부지런하게 읽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죠. 하나님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치고 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담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 담대해. 너 담대해야 돼. 담대해.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리고 담대해. 강하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담대하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귀를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배우고 얻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알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 존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다.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은혜 알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머리로는 알지. 근데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목적을 상실한 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돈이 없어도 또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또 결국 기도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불편함 없이 내 안에서 사시고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모든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어둠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성품과 기질과 이러한 성향들을 우리가 이걸 뽑아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막혀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기도가 뚫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계속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원수들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기도를 여는 거예요. 아침에 열고 저녁에 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막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직장이,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주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기도가 죽죠, 예배가 죽죠,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리죠.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흐름이 우리 안에 계속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이렇게 세 사람의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시 5분인데요.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3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너무나 이게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또 눈이 또 침침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좀 이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가. 그래서 제가 이 NIV 이거 해석한 성경이랑 또 제가 이 쉬운 성경을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쉬운 성경인데요. 너에게 안겨주려 했던 슬픔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대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NIV는 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갈망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중심에 두려는 이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이러한 영적인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NIV 성경을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이런 근심하는 자들이 내게 속한 자래요. 예배도 고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내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지워질 짐이 치욕이 되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육신으로 오는 모든 고통과 필요와 어려움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들이 육체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필요나 이런 것들을 이것이 내 치욕이다, 내 치욕.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내게 속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예배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어떤 예배를 오늘 드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의 자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들, 제가 다음 세대들 어떤 사람이 예배자, 너희들의 부르심은 예배자다. 제가 그렇게 선포한 지가 10여 년 됐죠.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 근데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다 너희들 책임질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내 수치로 여길 거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약속된 시간이 돼서요. 제가 이게 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왜냐하면 교제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을 오늘 설명한 건데 이 믿음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함께 설명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영혼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회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권으로 나아가야 돼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연결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거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제가 한마디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알아가는 거죠. 이러한 모든 시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이 교제권이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권 안에 있었고 그의 사랑의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사귐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목표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역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친밀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삶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그 교제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